예,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펜스를 말하는데요. Fence of the Law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는 어떤 경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경계를 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보호하고 그 중요한 그것의 원래 모습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펜스를 친단 말이죠. 사실 가난한 집에는 그런 집집마다 담장이 있잖아요. 그 담장을 울타리라 그러는데, 옛날 시골에는 지금처럼 담장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저 고향에, 한국에 있는 고향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쌀이로 만든 그 담이 있었어요. 울타리죠, 그냥.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뭘 보호하고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 시골집에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쿠바를 가보고 도미니카를 가보고 이 남미를 가봤는데 담장이 없어요. 담장 없이 그냥 이렇게 내다보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예요. 어디는 벽도 없어요. 벽도 그냥 이렇게 지붕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울타리라는 것은 뭔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안에 뭐 보호할 게 없다면 울타리도 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율법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 죄를 짓고 하는 본성의 분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거를 완성하고자 하는, 구원을 완성코자 하는 시도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울타리를 친 겁니다. 성경에 이 율법 울타리를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유대 그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았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맞죠? 그게 2장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 보면 하와가 이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없는 말을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뭐 많이 있죠. 한 7군데가 틀렸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하와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만지지 말라는 걸 덧붙였거든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주셨다라는 식으로 하와의 행동을 우리가 해석하지만, 고대 유대 신학자들은요, 그걸 보고 율법의 울타리였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뭐냐? 먹지 않으려면,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만지지 않는 거예요. 안 만지면 안 먹을 거고, 안 먹으면 죽지 않을 거고, 죽지 않으니 구원받을 것 아니냐. 그런 좋은 의도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 하나를 더 덧붙였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의 울타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거를 먹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 그 마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준수하고 그거를 보호하고,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는 거죠. 그걸 보고 율법의 울타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율법에 울타리를 씌우는 것은요, 좋은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 좋은 선한 뜻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와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지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전달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말씀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사단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비슷한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과 비슷하고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만 사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말이에요. 아담이 좋은 뜻으로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는 율법의 울타리를 쳤는데 사단이 그거를 틈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만지지 말라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렸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선악과를 사실 보는 거 괜찮아요. 아무리 봐도 상관없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선악과를 따도 멸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에서 딴 열매를 하와가 아담과 가지고 놀아. 공 대신 그 선악과를 가지고 공놀이를 했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필요하게 쳐놓은 그거 만지지 말라라는 그것 때문에 실수로 이걸 따게 된 거죠. 따게 됐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이 불안감과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만지지 말라라고 했었지만 사단은 말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완전 무너뜨리는 데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울타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늘려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다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라고 했던 명령과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조합을 해가지고요 만들었는데 그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십계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이 십계명을 딱 두 단어로 하나님이 두 줄로 요약을 했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황금률이다 하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압축이에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이거 전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 네 가지 계명을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필요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길 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예수님이 한 가지로 또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냐?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진짜 정수는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또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도둑질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이걸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외면한 채 10가지의 이 10계명 지키려고 애썼고 10계명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13가지를 쭉 늘어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울타리가 된 거예요. 요거를 지키면 10계명 지키게 되는 것이고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왜 착각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교회 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적을 떠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다른 방향으로서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의 울타리라 그러고 신약에는 그거를 장로들의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 거 가지고 막 논쟁하잖아요. 안식일에 너희는 왜 의료 행위를 했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병 고친 걸 보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율법의 울타리가 우리를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깨뜨렸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이렇게 613가지로 쭉 늘어놓으면서 그걸 준수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가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책감이 들어. 아, 나 멸망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원래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데 자꾸만 죄책감에 물들고 이 마음의 실망감에 사로잡히면서 사단에게 통로를 자꾸 주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냐, 그런 원망들을 하게 되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늘 했던 질문이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하면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문제였지, 먹냐 안 먹냐가 문제 아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울타리들이. 그래서 이 울타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편들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원래 시작은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도 어쨌든 그것이 좋았든 좋지 않았든 말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고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믿는 백성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의 포로되고 바벨론의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되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울타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시편 29편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서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적고 귀 기울이라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메시지를 적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방해가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냐 안 가있냐. 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제사를 사무엘 오기 전에 드렸던 사울 왕한테 했던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15장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 이게 뭐하고 같냐 하면 사술의 죄와 같다. 마술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완고한 자, 한마디로 목이 곧은 자를 말하죠. 마음이 강팍한 자. 그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생활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를 위하게 됩니다. 맞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명확하게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포로당한 때 있잖아요. 그때 최고 우상이 이렇게 극심하게 섬겨졌을 때거든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의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다른 것들을 행하는 길에서 서 있다가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율법의 울타리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보고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이 본문에 보면요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달에 금식을 계속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7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5월 중에.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다섯째 달, 일곱째 달은 금식의 날로 하나님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딱 하게 허락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는 속죄일에 금식을 행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라. 그리고 그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딱 한 번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율법의 울타리를 또 친 거예요. 아,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횟수를 늘리자 해가지고 4번의 금식을 더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금식이 언제냐면 4월 금식, 5월 금식, 10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4번이에요. 4월 달에 지금 이 금식하는 이 4번의 그 달에는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념해서 4번의 금식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령한 것을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제정한 거예요. 그게 4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느부사라단, 그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인데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탄하면서 5월 금식을 합니다. 지금 원력으로는 그 4월 달은 8월 달에 해당합니다. 지금 원력으로는요. 한 3개월 차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이 오늘 말하는 5월과 7월 금식 중에 이제 5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말한 거고 7월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왕 대신 통치하라고 그 시드기야 왕 대신 통치하라고 세우는 총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4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그달랴가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어떤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달랴의 죽음을 기념해서 그것을 슬퍼해서 7월 금식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10월달 금식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관련되어서 4개의 금식이 이렇게 제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슬픈 일만 있으면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자. 그들이 여러분 그 슬픈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워싱턴에 보면 홀로코스트 있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지어놨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과 비슷한 의미의 박물관인데 후대들이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됨으로써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요? 주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민족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외세 침입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세우잖아요. 이 금식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외세 침입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강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의미의 금식들이었던 거죠. 민족주의적인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함락된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왕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왜 망한 겁니까, 이들이? 그래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따라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지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른 나라에게 망하지 않을 만한 강력한 이 국력을 허락해 주세요 등등 이런 국가주의, 민족주의적인, 선민주의적인 어떤 의미의 금식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이 물으러 왔습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한탄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전이 70년 전에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재건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허락한 게 아니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해온 그 전통이 있잖아요. 뭔가 깨림직한 거야. 그러니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계획과는 상관없는 식의 행동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금식들이 시간 흐르면서 결국은 행사가 되고 형식이 되고 의미를 잃어버린 종교 행위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5절에 보면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기 원했던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울타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에 노예되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다니던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따라다니던 육신을 따라다니던 우리의 과거가 다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을 새로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죽고 없어졌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심은 결국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 없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고 있냐, 이게 우리에게 질문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아직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꾸만 나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본성들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고 믿어지신다면 아직도 나의
살아 숨쉬고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찍고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 십자가와 함께 죽고 없어졌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로 뼈저리게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죄를 향하던 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이 따르기 더 편하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꽁꽁 숨겨놓고 저 밑에 다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게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살아있는 나의 옛 모습에 옛사람의 그 생명이 함께 못 박혀 죽어 없어졌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살아나. 이게 어떻게 된 게. 무덤에 들어간 것 같다가 다시 올라오고 들어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홍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가게 된 거는 애굽에 살던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삶이 물에 수장됐음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올라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나의 정욕과 육신의 복,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수단으로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주시겠지.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되게 해주세요. 경제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교회 목사님들 늘 기도하는 거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구름대처럼 모아지게 해주세요. 구름대처럼 모아갖고 뭐하게. 다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만 십자가 얘기하지만 사단의 통로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갖고서 나의 옛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잡고 있다면 그거는 율법의 울타리가 되어서 아무리 좋은 행사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의 행위일지라도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락한 그 젊은이들이 어릴 때 교회 생활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물론 이제 소수가 남은 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 다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왜 그들이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시집장가 가고 직장 얻으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은 아무리 좋은 행위, 교회에서 하는 행위일지라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행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회 있습니까? 고난주간이면 고난주간이라 금식기도해, 새벽기도, 작정기도해, 문제 있으면 문제 있어서 40일 뭐 작정기도, 새벽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 단지 내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율법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전통들이 되는 겁니다. 행사 많이 할지라도, 집회 많이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었다면 사단의 통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 설교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설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하는 설교냐? 고민할 때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냥 있으니까 했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든 기도든 예배든 말씀 묵상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 없이 하는 행위들이라면 그것은 전부 좋은 모양을 한 종교 행위로 옷 입은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율법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한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내가 죽었냐? 질문해 보세요. 그 2000년 전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 맞았었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아직 그게 아니었다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본질 없는 껍데기에 율법의 울타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어느 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울타리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고민하시고 혹시 내가 이 복음 아닌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거 그리스도 외에 만족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닌 다른 것에 힘없고 있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